それでは皆さんご起立ください。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ルカの福音書10章25節から37節です。聞いてください。さて、ある律法の専門家が立ち上がり、イエスを試みようとして言った。先生、何をしたら永遠の命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律法には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あなたはどう読んでいますか？すると彼は答えた。あなたは心を尽くし、命を尽くし、力を尽くし、知性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また、あなたの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あります。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の答えは正しい。それを実行しなさい。そうすれば命を得ます。しかし彼は自分が正しいことを示そうとしてイエスに言った。では、私の隣人とは誰ですか？イエスは答えられた。ある人がエルサレムからエリコへ下っていったが、強盗に襲われた。強盗たちはその人の着ているものを剥ぎ取り、殴りつけ、半殺しにしたまま立ち去った。たまたま祭司が一人その道を下ってきたが、彼を見ると反対側を通り過ぎていった。同じようにレビ人もその場所に来て彼を見ると反対側を通り過ぎていった。ところが旅をしていた一人のサマリア人はその人のところに来ると見てかわいそうに思った。そして近寄って傷にオリーブ油とブドウ酒を注いで包帯をし、自分の家畜に乗せて宿屋に連れて行って介抱した。次の日、彼はデナリ2枚を取り出し、宿屋の主人に渡して言った。介抱してあげてください。もっと費用がかかったら私が帰りに払います。この3人の中で誰が強盗に襲われた人の隣人になったと思いますか？彼は言った。その人に憐れみ深い行いをした人です。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も行って同じようにしなさい。アメン。ご着席ください。今日はですね、特別にチョンヘソン、宣教師さんがメッセージを語ってくださいます。前にいらっしゃるとき拍手で迎えましょう。皆さん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私はチョンヘソンです。私は地区村教会宣教師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저의 일본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저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소개하고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젊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20대 중반의 모습인데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네, 러시아 선교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다가 얼고 그 위에 눈이 쌓여서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브루나이라는 곳입니다. 네, 결혼하고 인도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같이요. 그때 이제 인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선교에 헌신하자 와이프를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6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21개월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족 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핵심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사역의 결과에 막 기뻐하자 주님께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율법에 탁월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아마 예수님이 얼마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학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의 허를 찌르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치 있는 답변에 율법학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율법학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오가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는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눈을 돌리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강도당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은 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강도당한 자를 보았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강도당한 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으며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때 율법학자는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은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율법학자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사실 구약이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범지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웃의 개념은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웃의 개념은 성경의 사랑에 근거한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계성 안에서의 이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할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이 말하는 실제적 범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우리가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율법학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은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맞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길에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강도 맞은 이웃이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흡사 강도 맞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돕자라는 수준에서 이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에 흡사 우리의 영혼이 강도 맞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강도 맞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강도당한 자와 같이 영혼의 상태가 위기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진리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정욕과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모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가는 존재였다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느라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멸시천대하는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내 영혼의 상태를 책임지셨으며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강도 맞은 자를 죽음에서 구원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만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라고 합니다.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마치 강도 맞은 자와 같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뜨거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와 어떤 섬김과 사회를 향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면 허탈한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거할 때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둘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에게 일본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나라에 불과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자 일본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을 품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고신대학교라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 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섬에 있습니다. 영도라고 하는 섬에.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고신대학교는 오션뷰로 유명한 곳입니다. 화장실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본이 보입니다. 그거를 부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일본이 보이는데 어디가 보이냐면 대마도가 보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미금역에서 김포공항보다 더 가깝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40분이면 갑니다. 부산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40만 명이 대마도를 방문했습니다. 연간. 근데 그 대마도를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면세 쇼핑. 그리고 형제님들, 자전거, 낚시, 캠핑, 온천. 그래서 당일치기로 대마도를 많이 갔다가 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 대마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 경제의 90% 이상이 부산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공식적으로 좋지 않아도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마도에 갔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집 대마도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대마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운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저곳은 사실 일본인들이 자살하는 다리였습니다. 자살하는 곳으로 유명한 다리. 왜 그렇냐 하니까요. 우리는 대마도가 가까워서 알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4,000개의 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마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대마도를 가지 않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대마도에 3만 명의 일본 현지 영혼분들이 계신데 그 당시에 선교사는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마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국인 선교사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주로 중동이나 위험한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요. 미전도 종족을 품었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 부산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일본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저 수많은 섬들은 당연히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일본에 우상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이면서 한국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은 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이 그림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30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저희 아들 시온이와 함께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 합니다. 함께 이렇게 지구촌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일본에서 선교할 때 잘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의 가족임을 실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짧게 1, 2분 정도 기도 같이 하시고요. 제가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를 때 마치 제가 강도맞은 자와 같았군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군요.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해서 이제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교회 이제 블레싱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 나설 때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내 영혼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촌교회 일본어 예배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흡사 내 영혼은 강도 맞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이 멸시천대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주님의 제자된 삶임을 확신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익혀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전도하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레싱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어 예배부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지구촌교회 일본어 예배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1억 3천의 일본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웃의 개념을 해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을 앞두고 또 일본을 품고 나아가는 지구촌교회 일본어 예배부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한 영혼의 귀함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지구촌교회에서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고 일본을 품고 나아가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와 일본어 예배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